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5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54페이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 주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 성령님의 음성을 느끼고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본문 3장 1절에 그 말씀은 그러므로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3장 1절부터 좀 내려오는 내용은 어떤 새롭게 시작되는 내용보다도 그 2장에 대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장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도다. 2장 1절에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야 됨을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그래서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돕는 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목표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아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고 가는 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붙어있는 일, 깊이 묵상하고 깊이 알고 깊이 함께 가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가 붙잡고 가는 길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붙잡는 자는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란 것은 누구를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누구를 붙잡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의 가장 큰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제의 말씀은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온전하신 그분만을 바라보며 가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목하여 보는 것이고 다른 거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누구보다도 월등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는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치 계단을 올라가듯이 설명을 합니다. 2장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얘기하십니다. 천사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3장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볼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냐? 모세보다 위대하신 종이라는 것이에요. 모세보다 위대하신 사도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보다 위대하신 그분을 3장에서 얘기하고 있고 7장에서는 멜기세덱보다 그 반차이지만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고 마음에 들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는 그 사람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강하시고 더 능력이 있으신 분 아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쭉 가면은 변절하지 말아라, 배교하지 말아라, 변하지 말아라, 딴 길 가지 말아라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딴 길 가지 마라, 배교하지 말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에요. 너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냐 아니냐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가냐라는 것입니다. 본다는 것, 우리가 본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서 본다, 여기서 생각한다, 예수님을 깊이 본다, 생각한다, 주목한다 이런 뜻은 뭐냐면 바로 그것만 보이는 것이. 그것만 보여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그것만 뚜렷하게 보는데 여러 가지 방해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그것만 보는 거 있잖아요. 가끔 저녁에 아주 어두운 때 비가 막 오면은 어떻습니까? 그 차를 운전하고 갈 때 어떤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보면은 아주 앞창이 안 보여. 제가 타고 다니는 차들은 주로 그랬어요. 그래서 유리창이 안 보여. 그래서 이제 그 와이퍼가 삐그덕하고 한 번 하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얼굴을 보니까는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렇게 쓱 하면 더 안 보여.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정말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소위 눈이 이렇게 빠질 정도로 주목하여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냥 달려가잖아요. 그거 아니면 죽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목하여 본다는 것이. 그때 여러분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뭐 가로등이 눈에 들어옵니까? 아니면은 뭐 어떤 모습이 들어옵니까? 들어오지 않잖아요. 오직 하나 그것을 향하여서만 뚫어지게 보고 그거 놓치면 죽으니까는 그것 보면서 간다 이거예요. 안개 속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차를 몰고 갈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기서 이 본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것 가운데 하나 보는 게 아니라 그거 붙잡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계속.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까지 가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가자라고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근거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주인이 아니면은 경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중심에 가장 기뻐하는 요인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내 목적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한 내가 보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능력을 얻고 내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머지 것들이 의미가 없는 그것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를 한번 사랑해 봤으면은 그거 없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여러분 아시죠? 제가 군대에서 이제 군대 그 처음 들어간 훈련소가 그 양구란 곳입니다.
아주 산골짜기에서 훈련조차도 거기서 받았는데 한 달 하니까는 거기서 이제 훈련병 딱 하면서 이등병 달아주는데 가족들이 이제 초청되어서 와요. 굉장히 먼 길이기 때문에 혹자 어떤 분들은 안 오시기도 해요. 그때 안 가면 큰일 납니다.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한 달 동안 훈련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훈련 끝나고 이등병 딱 달면은 그 다음에 행렬을 이렇게 해요. 쫙 해서 행군을 하는데 거기 이제 관중석에 보면 가족들이 쫙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요,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수천 명이 와 있었는데 거기서요, 자기와 연관된 사람 찾는 거는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사랑도 똑같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서 곁눈질을 막 보는데 저희 아버님 와 계시고요, 저희 형님 와 계시고, 저희 누인가가 왔어.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다 쓸데없는 사람들이 왔어. 그렇게 눈치가 없어. 애를 쏘신 건 감사한데 전혀 제 그 괴로움에, 제 외로움에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이게 점점 팔이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자꾸 내가 잘못 봤나 하고선 주변을 보고 주변을 봐도 없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수천 명이 왔든, 아버님께 좀 죄송하지만 아버님이 오셨던, 누이가 오셨던, 형님이 오셨던, 그 장가 가면요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수천 명의 의미가 있고요, 한 사람이 없으면은 그 수천 명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복잡한 거 아니에요, 믿음 생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고요,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나머지 것들이 오히려 거추장스러워. 행군하다가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나머지 것들이 다 무거워지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견딜만 하고 이길만 한데 물이 없으면 나머지 것들이 소용없어.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도 왜 황폐해지느냐? 뭐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뭐 누가 나를 이해해 주지 아니하고, 세상도 나를 이해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또 집에 가서 엄한 강아지를 또 이렇게 발로 차는 분들이 있어. 너도 나를 무시해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은 단 하나예요.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서 이리저리 헤매는 거고, 적어도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그 삶에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원인은 딱 하나예요. 그럼 무엇이냐면 그 안에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아무리 황량한 곳이라 할지라도 감사해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그거 그렇게 실망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내게 있어서 그 사람의 어떤 삶이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이브만 주셨겠어? 때로는 남자들이 농담으로 한 이브 한 20사람 만들어가지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했을 때 이브들은 또 가만히 있나? 아담 한 30명 정도 만들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왜 1대1이에요? 그것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 이상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에 만족을 주세요.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능력이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참된 평화를 주세요. 오늘 여러분들 제 얘기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믿는다고 하면서, 아니 그냥 구체적으로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내가 소위 믿음인이라고 하면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살아가면서도 그 삶에 기쁨이 없다면은, 그거 뭐 사람들도 나를 별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내 환경이 직업도 없고, 그리고 내 환경이 뭐 비즈니스 잘 안 되고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면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될 게 여러분들 안방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의 방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의 방에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들이 기쁨의 근원으로 삼는 것이 무엇이며, 여러분들의 소망의 근거는 무엇이며,
여러분들의 확신의 근거는 무엇이며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결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참된 평화,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모세보다 위대하시고 천사보다 위대하시고 멜기세덱보다 위대하시고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견딜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면은 우리도 주님께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도 나에게 있어서 나가 모든 것 되시는 것처럼 나를 주목해 보셔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게 하시려고 부활의 능력으로 내게 오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주님은 행복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을 내가 구원했기 때문에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만족과 기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히브리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는 이게 쭉 갑니다. 그러면서 12장까지 쭉 가면서 막 클라이막스처럼 올라가는데 그 정점에는 뭐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폭풍우 치냐? 바라보자. 내 삶에 성공했느냐? 그래도 바라보자. 고단스럽느냐? 그래도 바라보자. 억울함이 많느냐? 그래도 바라보자. 시련이 있느냐? 그래도 바라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승리는 어떤 환경적인 것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승리는. 기독교는 내 여건이 좋아져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여건이 좋아져서 헌금 드린다? 이건 기독교적인 헌금이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헌금은 약속하셨으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게 그게 헌금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 굶어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드린다는 것이, 그게 구약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와 더불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시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되심이 우리의 믿음 생활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대표적인 구약의 사도인 모세와 더불어 비교하여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들, 히브리서를 받는 이들은 누구냐면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 가운데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의 배경은 유대교입니다. 유대 전통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무엇인가 자기가 드려나간다는 행위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은혜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 보면은 참 자기 믿는 방식에 있어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우리 육신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믿는 방식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식도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러나 지금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모세와 더불어 모세적인 모세의 신앙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율법적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모세와 비교하고 모세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뭘 말하냐면은 그 모세는 누구냐? 하나님의 종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제가 2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과 더불어는 가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모세를 믿느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너희가 모세를 따라가야 되겠느냐?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느냐? 너희가 모세를 따라가야 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겠느냐? 그런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유대인의 유대인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들의 믿음 생활이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은 그들의 삶의 모든 모습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행위로 구원받은 것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것 아닌데 정작 믿어놓고 정작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어디로 돌아가냐 하면은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똑같은 현상이 많지 않아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믿음 말고 할례가 있지 않느냐? 믿음 말고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심지어는 믿음 말고 11조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믿음 말고 좀 우리가 봉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믿음 말고 좀 내가 교회 안에서 좀 이런 일을 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를 기쁘게 받아주실 거 아니냐? 이게 다 뭐예요? 모세의 반열을 쫓아 모세 같은 삶을 사는 모세의 율법 같은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 근데 이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교인들의 삶 가운데는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인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믿음이지 그 다른 것 어느 것으로서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들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주는 떡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의 떡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떡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떡은 모세가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모세가 하늘의 떡을 준다고 생각을 했죠. 그자가 하나님이 돼버린 것이에요. 이런 실수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 제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좀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어느 인간도 대신하여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박태선이가 그랬고 문선명이가 그랬고 신천지가 그랬고 다 뭐예요?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세는 대단히 위대한 종이었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은 없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영광이 있었지. 목사인 저에게도 하나님의 종의 영광은 있지 하나님의 영광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성도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끌어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영혼을 책임져 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반대로 내가 당신 보고 하나님 나라에 가, 여러분 큰일 날 소리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는 것이에요. 인격 좋다고 하는 것 아니고요, 내 마음이 선량하다고 하는 것 아니고, 재물 많다고 하는 것 아니고, 교회 안에서 봉사 많이 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그 떡이 바로 나라는 것이에요. 영생의 떡이 나고 생명의 떡이 나고 하늘의 떡이 나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전부라 그랬죠. 예수님 이 말씀대로 보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미친 사람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어? 만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으로 조금 더 자극을 주고 싶어가지고, 좀 더 흠모를 받고 싶어가지고, 내가 생명의 떡이니 여러분 날 뜯어 잡수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절 보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둘 중에 하나지. 하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봐.
그러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정상이 아니야. 아마 오늘 다 모여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이상한가 봐. 다른 목사님 모셔야 될까 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든가 아니면은 정말 온전히 믿어야 되는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32절 보면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었을 때 정말로 모세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불현듯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모세는 없어요. 율법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어쩌면은 모세가 주는 떡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내가 아닐까. 모세가 주려고 하는 것으로 내 마음의 위로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모든 다른 것은 다 모세가 주는 떡입니다. 여러분, 모양은 하나님 것처럼 보여도, 모양은 신앙인 것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주는 것은 다 그것은 모세의 떡이요. 결국에는 멸망의 떡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저에게도 대체 내게 있어서 모세의 떡은 무엇일까 묵상하는 가운데 제게 있어서 이런 도전이 와요.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고 목사 안수 받을 때에는요, 열정이 있었어요. 어떤 열정이 있었냐면은 예수님만 바라보자라는 열정이 있었어. 여러분, 지금도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보다는 좀 덜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늘 해요. 그때는요, 제가 여기 전도사 세리트스 교회 전도사 마치고 우들랜드 교회 갔거든요. 정말 뭘 해보고 싶었어요. 부목사로 갔지만 정말 열심히 해봐야겠다. 가보니까 새벽 기도를 안 하네. 와. 그래서 제가요, 그때까지 저도 새벽 기도 안 했어요, 사실은. 신학교 다니면서 무슨 시간이 있었겠어. 근데 걔도 결심이, 또 특심이라 기왕 시작했는데.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새벽 기도 할래요. 누가 나오냐? 저 혼자라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때는 그냥 새벽 기도 나간 거예요. 나가서 기도할 때 한 성도가 모이고 두 성도가 모이고 여러 성도가 모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기쁨이고 내 소망이고 내 즐거움이다 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기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었어요. 근데요, 살다 보니까는 아닌 것도 가끔 있더라고요. 보니까 명함도 말이에요, 그냥 목사 김도매 하면 되는데 조금 지나면은 그걸 가에다가 이렇게 금태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제 명함을 우리 안장로님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다 잘하셨는데 이 양 끝에 그 금태 조금만 발라줬어도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조금씩 생각하기 시작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조금씩 생각하기 시작해. 근데 그것이 무슨 문이냐면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늘 주목하여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만큼 내 주변에 있어서 이것저것 나를 흐트러놓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목사인 저에게도 사람의 생각들이 들어오는데요. 그러니 주목하여 보지 않으면, 열심을 내어 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소망이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은혜의 진리는 그냥 복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율법은 모세에게서 왔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왔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그것을 구원의 방편으로, 너희가 이거 잘 지키면 구원시켜줄게, 이게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죄가 얼마나 추악한 것을 보라는 것이고, 너희가 그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인데, 오히려 우리는 그 율법을 구원의 방편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것인데 그 율법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마치 그것은 뭐와 같냐면은 옛날에 이렇게 포고를 붙이지 않습니까? 오후 5시까지 시청에 오지 않으면은 너희가 벌금 700불이다 그러면 그 길을 읽지 못하면은, 그 글을 읽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은 오히려 그 포고문이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저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700불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아주 분명히 나와 있어요. 무릇 율법 행위로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여러분 율법 가운데 삽니까? 율법을 지키십니까? 지키지 못합니다. 그 말의 뜻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율법은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외에 여러분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해하여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했거나 내가 노력을 했거나 내가 선했거나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겠다고 나서면은 여러분들은 죽는 길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율법이나 아니면 내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복음 안에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만 기쁨이 있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만 우리의 삶의 주님과 함께 붙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다 말하는 것은, 대제사장은요, 결국은 희생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존재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도 되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앞에 갈 때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평화와 은혜가 누구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삶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화목제가 되십니다. 은혜의 시대예요. 이제는 우리가 좀 있으면 심판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심판의 시대예요. 우리의 삶이 마감될 때가 심판의 시대인데, 지금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은혜의 시대에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 주님께만 나아오면은 삽니다. 주님께만 나아가면은 삽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그 인생은 삶의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늠한 여인 기억나시죠? 가늠한 여인이 주님께 끌려 나왔어요. 자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에게 끌려 나와 돌로 맞아 죽는 그 운명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가늠한 여인, 너 무슨 죄를 졌느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어떻게 했길래 이런 형편이 됐느냐?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너가 내게 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살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주님의 그 약속과 은혜의 선포를 통하여 가늠한 여인이 선한 여인이 된 것이에요. 그 여인이 한 게 뭐 있어요? 노력한 게 뭐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어둡고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먼저는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주여, 죄인 왔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너가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가 이 모양으로 살았냐? 뭐하며 살았냐?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이 자리에 나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니 너는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길 바란다 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강도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때 강도가 예수님 가시는 그 나라에 저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너는 자격 없어. 너는 너무 늦었어. 너는 이제 안 돼. 너 십자가상에서 이제 죽을 텐데 네가 언제 그것을 회복할 수 있겠니?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진실로란 말은 제발 믿어라 그런 것입니다. 제발 너희의 마음문을 열고 내가 들어가게 하라. 그러면은 너희는 반드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삶에 있어서 무엇을 하고 살아왔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왜 그렇게 살았느냐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네가 믿느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을 믿느냐? 너가 나로 인해서 구원받을 것을 믿느냐?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대제사장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분도 아니고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분도 아니고 오직 대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다 안으시고 그것을 주님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구하는 그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거두어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걷어서 제가 이렇게 받아서 제단으로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모으셔서 내 삶의 모양이 이 모양인데 주님 받아주실까? 받아주십니다. 내 삶의 모습이 이런 과거가 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새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셔서 온전케 하시는 이인,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그 은혜의 초대의 자리에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사모하고 생각하는 그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3장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목사가 될 때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살다 보니까는 내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고 내 행위가 떠오르고 내 삶의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죽는 기름을 깨달아 깊이 묵상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골방에 있고 홀로 있으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걱정이 여러분들을 짓누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과거가 여러분들을 괴롭힙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비교하여 괴롭게 만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마다 주님을 많이 묵상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소망을 준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생각하되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되 뚫어지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되 오직 그 길만이 생명이란 것을 믿고 쫓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맨날 얕은 물가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파도가 오죠. 모래가 오죠. 자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대요. 자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대요. 자꾸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만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물가로 가면 파도 없습니다. 깊은 물가로 가면은 소리 없습니다. 깊은 물가로 가면은 거긴 오직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십니다. 믿음 생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하나를 보면서 나머지 것을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목하여 보게 되었을 때 나를 괴롭히는 그 상대방이 나에게 행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보게 되었을 때 나를 괴롭히는 환경이 축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감사함과 은혜가 넘칩니다. 내 삶의 많은 것들로 누리려고 할 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나를 고단하게 만들고 나를 시련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의 은혜 가운데 귀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며 주님이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팔마교에 속해 있는 모든 영혼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